우리 하늘 가는 밝은 빛을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족들 공부하기 위하여 또 직장생활, 가정 지키기 위하여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수고, 그 마음 깊은 곳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이제 끝나가면서 그러나 평생토록 가정을 생각하며 가족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흔히 하는 질문으로 당신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가정 안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정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잘 하면서도 정작 가족들한테는 소홀히 여기고 대충 해도 알겠지, 내 사랑 알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많아야 할 가정에 오히려 아픔과 오해도 많고 또 상처도 많은 법이죠. 어느 가정이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만 힘들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사실 뚜껑을 열면 모든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시며 우리가 위로받으며 가정에 대한 이해를 오늘 또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여기 소개되는 것이 참 드문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피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바로 호숫가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남서쪽으로 내려오셔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이동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요. 그러니까 휴가나 쉴 목적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을 늘 대동할 때는 제자훈련 차원에서 그리합니다. 이 나사렛, 고향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30년 동안 이곳에서 성장하셨고 부모도 계시기 때문에 나사렛을 고향이라 불러도 괜찮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름대로 어떤 기쁨, 설레임, 기대를 가지고 고향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늘 다른 곳에서도 그리하셨듯이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곤 하셨습니다. 물론 회당장의 허락을 받고서요. 그래서 이 나사렛 안에 있는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들이고 또 그 예수에 대한 소문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미냐 이렇게 놀라울 수가 있느냐 하고 깜짝 놀라고 충격받습니다. 놀라고 충격받기는 하는데 그 다음이 좀 마음이 안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3절 보시면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뜻밖에도 배척합니다. 배척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진다는 의미도 있어요. 실족하고 배척하고 아주 사이가 감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야. 마리아의 아들 아닌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자녀를 얘기할 때는 아빠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얘는 이미 아빠는 세상 떠났을지라도
그분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얘는 사생아예요라는 굉장히 경멸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사렛 이 고향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예수라는 이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이 정식으로 부부의 관계를 하기 전부터 임신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지 않는 감정을 여전히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한 것은 가장 치욕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하고 의심하는 그러한 마음이고, 목수가 아니냐. 목수는 지금이야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당시의 목수는 그리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수가 아니냐라는 이 말 속에도 굉장히 깎아내리려는 그러한 아주 고약한 마음이 담겨 있지요. 자기들 딴에는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다, 목수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우리가 30년 동안 예수를 다 지켜봐서 알거든. 그 동생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지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지은 자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훗날에, 지금은 믿음이 없는 상태이지만 요셉과 유다서의 저자입니다. 누이와 다른 사람들은 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령 강림 이후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 이 장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가족들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 친척,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 선지자는 다른 데서는 존경을 받는데 정작 고향 친척 식구들한테는 무시받는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용했던 격언구, 그러니까 철학자는, 그런 말이 있었죠. 철학자는 그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철학자는 자기 고향에서 마음고생한다, 어렵게 산다, 존경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라든지 친밀함은 오히려 경멸을 낳는다,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인용하셔서 철학자 대신 선지자는 고향에서 핍박받는다, 대접받지 못한다, 정작 가족이 가족 소중할 줄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연약함, 단점, 실수를 다 보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밖에서는 굉장히 존경받고 또 인정받고 칭찬받지만 가정에만 들어오면 모두가 기죽어요. 서로가 단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넘치는 곳이 돼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가정에만 오면은 다들 기가 죽고 풀이 죽어요. 왜냐하면은 자식들이 아빠의 단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엄마의 단점 알고 자식들이 얼마나 그 게으른지 때때로 연약한지 다 아니까 서로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내 단점을 몰라. 가족은 다 알아요. 정작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은 어떤지요? 네. 세상에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하고 가족들이 나를 정말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이해하고 따뜻하게 해주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직장 동료, 학교 친구, 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가족들이 나에게 대하는, 겉으로가 아니라 이 속 깊이 대하는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떠한가? 뜻밖에도 가족들 보기가 민망하고 떳떳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참 골치예요. 골치.
나를 살리는 가정이냐, 내 기를 죽이는 가정이냐, 이 가정이 문제로다. 한번 더 합시다. 내 인생에 가정이 골칫덩어리입니다. 골치가 가정이에요. 아예 가정만 없었으면 어디서나 내가 정말 큰 소리 치고 존경받을 수 있는데, 가족들이 항상 나를 째려보고 내 단점을 알고 있다는 듯이 넌저시 이렇게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는, 고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 몇 사람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고향 사람들, 가족, 친척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기대가 크셨는데 실망도 크신 거예요. 마음이 속상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데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고치셨고, 열병에 걸린 베드로 장모도 치유하셨고,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 손 마른 자, 귀신 들린 자, 12회 혈우증 알아온 여인, 심지어는 죽은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주 그냥 굉장한 역사를 하셨는데, 고향에서는 정작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헐,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나를 이렇게 배척하다니, 엄청난 능력을 베풀 수 있고 소중한 것들을 내가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왔는데, 뜻밖의 찬밥 신세가 된 거지. 예수님 찬밥 신세.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기적을 베풀 때 그 기적 자체는 물론 목적이 아니죠. 기적을 베푸시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의 메시지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생명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기적도 경험해요. 사업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직장 동료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여 출근만 하면은 스트레스 받고, 그러던 내가 어느 날 그 동료와 화해하고 따뜻한 관계가 되면요, 그게 기적입니다. 이제 살맛이 나고 살 것 같습니다. 많은 이런 기적들이 있는데,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러한 크고 작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이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메시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단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생 주심, 그 영원한 생명이 다시금 확인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가정, 친척들, 고향의 참 문제라면은 예수님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0살까지 자라온 삶을 알고 그냥 평범한 청년이고, 그리고 어쩌면 사생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근데 말씀이 갑자기 뛰어나고 놀랍고 굉장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고향 친척 가족들은 배척하는 입장에 섰어요. 우리는 우리 가정이 어떨지 살펴보세요. 내가 내 가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래서요,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다른 나라, 이방 나라, 로마 제국의 중대장쯤 되는 이 장교가 자기 부하가 아플 때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래 가볼까? 아닙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예수님은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도 잘 믿는다고 스스로 말하고 교만하고 그런 자들 중에도 진짜 믿는 자는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 이방 사람, 개라고 취급받는 이방 사람 중에 이런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만났으니 예수님께서 막 흥분하셨어요. 우와, 이런 믿는 자를 본 적이 없도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기쁨, 그 백부장을 만남으로써 그 경험하신 그 기쁨과 고향 친척 가족들에게 느낀 실망감, 이거 극과 극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떠할까? 예수님은 가족들을 오해하시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전하신 거룩함과 진실과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가족들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했을까? 가족들과 친척들은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로 잉태된 이 사실을 모르니까 오해하죠.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형은, 우리 오빠는 이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저주받아 죽기 위하여 오셨어 라는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죠. 가족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요, 하나님께 그 놀라운 사명과 말씀과 지혜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것을 눈치도 못 챕니다. 아주 잘했다는 듯이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지지하는 자가 아니라 반대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우리 가족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의 믿음을 우리가 알까요? 우리 남편의 믿음 상태, 얼마나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지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아내의 믿음의 그 상태, 자녀들의 그 믿음의 어떤 깊이, 부모로서 아십니까? 아실까요? 말 안 하면요, 몰라요.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죠. 우리 가족들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아니면 대뜸, 야,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최고야. 돈 많이 버는 직업. 오래오래 일할 수 있는 직업.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너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거 해라. 그 이상은 우리가 해줄 말이 없어요. 그게 인생의 전부일까요? 돈 많이 벌어야 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잘할 수 있는 거 해. 그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세계입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수준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느냐 그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를 향한 그 계획을 안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명이 있는지 누구나 고생 안 하고 대접받고 잘 남이 보기에 괜찮은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천국 같은 삶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정말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입장 바꿔보면은, 너는 그런 사람 도와주지 마. 너는 그냥 많이 벌어서 많이 저축하여 부모에게 효도 많이 하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야, 너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어려운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지 말아라. 등등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자녀들, 남편, 아내를 대하는 마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의 가족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을 이해합시다. 가족 관계, 사회 갈등의 대부분은 의사소통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안다라고 하잖아요. 나는 내 아내 잘 알아. 정말 잘 알까요? 듣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새롭게 나눠봅시다. 대화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정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무늬만 가정이지 속은 남남입니다. 관심을 갖고 말하기 싫어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집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엽시다. 그 다음에는요, 감정을 수용해야 돼요. 지금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화가 났어요. 섭섭하다 말합니다. 슬퍼하고 있어요. 왜 슬퍼해? 그런 것 가지고, 그따위 가지고. 저도 한때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제 잘난 줄만 알고 조금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면은 막 이렇게 좀 화를 내는 마음이, 그런 정도 가지고 그래.
세상을 초월해야지. 이런 얘기도 저도 많이 했는데요. 참 제가 미숙한 거예요. 감정을 일단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나보다 설령 수준이 낮다라고 합시다. 자식의 수준이 낮아요. 그래도 지금 슬프대는데, 화가 났대는데, 그거를 수용을 해줘야 뭐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감정을 수용합시다. 네. 있는 그 마음 그대로, 화났어? 슬퍼? 지금, 오해받고 있다고. 네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생각을 넘겨짓지 말아야 합니다. 독심술을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착 알아내는 거. 그거 얼마나 호기심이 있어요? 독심술에 관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하는 태도, 표정, 관상을 포함해서 저도 청년 때 그걸 열심히 본 적이 있었어요. 혈액형도, 그리고 관상도, 태도, 바디랭귀지. 말은 안 하지만 모든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되지만 그걸 맹신하면 인간관계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천만합니다. 어찌 사람 속을 알 수 있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넘겨짓는 것이 위험하거든요. 사람의 생각을 계속 내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좀 듣고 또 듣고 그럴 필요가 있지, 대충 알았어 하고 넘어가는 것, 이것은 관계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을 이해합시다. 상대방의 감정을 그냥 받아주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자. 섣불리 화내지 마시고. 그리고 대부분 이게 이 의사소통이나 얘기하는 내용에는 쓴소리가 들어가잖아요. 불만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있는 거예요. 쓴소리가 있는 거예요. 마음 불편하죠, 듣기가. 요 부분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 뜸들여도 막상 나 정말 그때 엄마 이해하지 못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또 막힙니다. 쓴소리. 그럴 때 저도 조금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빠는 왜 이래세요? 하면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내가 그렇다고? 그렇구나. 그래? 정말 내가 그래? 이렇게 몇 번 생각해 보는 것.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성도님과 대화 중에 그분이 저에게 섭섭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섭섭하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나?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구나. 이게 조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는 항상 왜 엄마만 옳다고 그러세요? 대들면은, 이 자식이 뭐 대들어? 그러지 마시고, 항상 엄마만 옳다고? 나만 옳다고 그랬나? 나만 옳다고 내가 말했나? 나만 옳다고 그랬나? 이렇게 대뇌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면 감정도 좀 내려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야, 아들아, 너는 왜 시험을 앞두고 시험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 시험이 1달 남았다, 2달 남았다. 그 무슨 과목을 언제 하고. 너는 왜 계획 없이 공부해? 시험을 앞두면 계획을 세워야지. 그러면 이제 애가 엄마가 봤어? 내 계획표?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나보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내가 계획을 세웠어? 계획을? 이렇게 좀 대내야 마음도 차분해지고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쓴소리 들으면 화부터 냅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주일 되면은 넌 꼭 예배 시간에 늦어. 제발 사랑하는 딸아, 토요일 저녁에 일찍 좀 자라. 일찍 자! 그러면 난 달라! 그러지 말고 일찍 자라고? 토요일 되면 일찍 자라고. 이걸 좀 이렇게 화가 좀 나도 이렇게 참 생각을 몇 번씩 해봐야 됩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반복해서 생각해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복하여 생각합시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방법이. 어려워요. 저도 애를 써서 조금씩 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돼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야, 조금씩 된다. 말하는 사람의 태도 역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말해봐야 소용. 우리 남편은 한 귀로 듣고 흘리니까 말할 필요 없어. 그러면 더 이상 가정은 발전이 안 됩니다. 좀 그럴지라도 여전히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또 얘기해보자. 역시 마음을 여시고 1인칭으로 말해야 합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야, 네가 말이야,
아빠가 말이에요. 엄마가 말이에요. 이게 상대방을 주어로 하면은 꼭 감정이 납니다. 내 생각에는, 내 마음은 네가 그럴 때 내가 굉장히 힘들었어, 슬펐어, 화났어, 우울해. 이게 내 감정을 얘기하면 상대방이 좀 쫙 내려갑니다. 근데 자꾸만 상대방을 공격하는 듯이 너 그러면은 더 감정만 상하죠. 불만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불만을 말하려고 하다가 싸우니까 불만은 좀 간결하게 얘기해야 돼요. 간단하게. 불만을 길게 말하면 또 감정 납니다. 그러니까는 이 불만을 좀 간결하게 한번 더 합시다. 불만은 간결하게 말합시다. 그리고 요게 제일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요. 그 누구에게 지금 가족에게 말을 할 때 대부분 안 좋은 말을 하려고 할 때니까 이 말을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말할까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몇 가지 내 마음 상한 것만 딱 잡고 요 녀석 시험 때인데 놀아? 요것만 가지고 야 일로 와봐 아들 얘기 좀 해. 그러니까 엄마는 얘가 왜 시험 때인데 집중 안 하고 이렇게 놀까? 왜 그럴까? 그 전에 공부를 많이 해서 좀 쉬는 걸까? 뭐 이 생각 저 생각도 해보면서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나는 어떻게 말할까? 생각을 준비하고 말하면, 생각을 많이 해 놓으면, 아들아, 얘기 좀 하자. 너 시험 때인데 왜 이러니 요즘? 그러면은, 많은 그 가능성 또는 사례들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면은 이해심이 많은데 아무 준비 없이 단지 화난 거, 시험 때인데 놀아? 이 한마디만 가지고 얘기하자 해놓고 막 바로 쏘아 붙입니다. 따다다다다다. 그러면 자식이 아빠 그게 아니 뭐야 하고 또 계속 쏘아 붙이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늘 좀 쫓기며 살다 보니까 누구랑 대화할 때 이분하고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주제만 달랑 가지고 핑계는 늘 마음이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합시다 해놓고 왜냐하면 준비된 생각이 없으니까. 또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본 것이 없으니까 대화는 해야 되겠고 생각해 놓은 건 없고 그러니까는 몇 마디 외에는 전부 감정만 나가는 그런 실수가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생각을 준비하고 하게 되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폭도 굉장히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정리합시다. 마음을 정리하는 훈련 저도 해보겠습니다. 대화할 때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말씀을 나눈다면 완벽한 대화는 없습니다. 완벽한 관계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번 대화로 해결했다고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여보 그거는 지난번에 다 얘기 끝났잖아. 끝났는데 왜 또 얘기해? 그러면 나는 끝났어요. 그러나 상대방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또 얘기해요. 그러면 화가 나죠. 왜 또 하냐고. 왜 또 울고 먹냐고.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왜 똑같은 얘기 또 하냐고. 그런데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은 안 풀렸어요. 근데 나는 쉽게 해결이 됐으니까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어머니 좋은 점이 많으신데 과거에 받은 상처를 하고 또 하고 1년, 2년, 10년도 하시는 거에 제가 질렸거든요. 아주 그냥 짜증나고 왕짜증나거든요. 이거 화가 났는데도 참고 그냥 부드럽게. 근데 제가 미숙했던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얘기 똑같이 반복하시면은 우리 모든 자손 자녀들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 엄마 그 힘들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봅시다 하고 엄마 가슴 속에 한 맺힌 게 있는데 그거를 풀어줄 생각은 안 하고 그것에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할 생각은 안 하고 알았어 엄마 힘드셨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끝. 엄마의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은 끝이에요. 한마디 하셨죠? 더 이상 안 하실 거죠? 다음에 뭔데 또 말씀하셔요. 안 풀렸으니까. 우리는 이 자식들은
엄마 아빠 가슴속에 한 맺힌 것을 풀어주진 않고 몇 번 들어주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왜 또 얘기하냐고 화부터 내죠. 그래서 지금은 저도 어머니 대하는 태도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대화로 다 됐다라고 선을 긋지 맙시다. 상대방이 또 얘기하면 그분은 안 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풀어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얘기할 때 대화는 부드럽게 해야 돼요. 보통 감정이 지금 상해있을 때니까 문제는 항상 감정이 상해있을 때 꽝 터집니다. 대화를 부드럽게 처음에 대화는 항상 부드럽게 아무리 속상하고 화가 나도 부드럽게 하고 중간중간 야단칠 게 많아도 사이사이에 칭찬은 좀 해줘야 돼요. 아 그래 아들아 그때 넌 참 수고 많았다. 우리보다 낫더라. 엄마 아빠보다 훌륭해. 라고 칭찬도 가끔씩 해줘야 됩니다. 중간중간. 계속 야단만 치지 마시고 부모를 비난하지도 마시고 아 부모님도 그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우리는 대화할 때 대화의 목적 요거는 제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하는 것 같아요. 훈련이 잘 됐어요. 목회하다가 마음 상할 일이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 이것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왜 목회를 하지? 이 생각을 해요. 내가 왜 목회를 하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성도를 위한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 금방 마음이 쫙 풀어져요.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이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왜 하는가? 잘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잘해보자고. 서로 오해를 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안 풀릴 수도 있지만 항상 대화의 목적, 잘해보자고 하는 거다. 풀어보자고 하는 것이다. 화해하자고 하는 것이다. 용서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런 목적을 잊지 않는다면은 너무 지나치게 감정에 빠지지 않고 다시금 정신 차리고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냉정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다툰 후에는 꼭 사과를 해야 합니다. 사과. 저도 요거는 좀 잘하는 편이에요. 저 사과는 비교적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과를 정말 하기 힘들어합니다. 특히 남자들, 아들들은 잘 미안하단 말 안 하니까 여자분들이요, 남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남자들은 미안하단 말 좀처럼 안 하니까 꼭 하라고 이렇게 윽박지르지 마시고 그러면 자존심 팍팍 상해가지고 마음은 닫는 어린아이 같아요. 한 번 더 합시다. 남자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나는 아닌데 아닌 분도 계세요. 아닌 분도 있지만 대부분 남자는 감정에 있어서는 서투르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단 말은 좀처럼 안 해요. 그래서 꼭 받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한 눈치를 보시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넘어가 주셔야지. 뱉어내라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또 여자만의 특별한 면이 있어요. 여자만의 독특한 면. 남자들은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화는 완전한 대화는 없어요. 끊임없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다 안다라고 섣불리 이미 그렇게 생각하며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곧 60이 되는데 이제 요즘 철이 들어서 진짜 전에는 뭐 바쁘다, 나는 생각을 많이 한다, 나는 어쩌다 뭐 이런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가족들 마음을 다 안다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웬걸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아는 것보다. 가족과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아내와 얘기 안 하면 모릅니다. 넘겨짓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마음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하고 직접 대화한 만큼만 저를 아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안다고요? 제가 장로님들을 어떻게 합니까? 권사님들을 어떻게 함부로 안다고 말합니까? 여기 계시면 단 한 분도 제가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얼마나 저하고 대화를 해보셨을까요? 제가 14년 됐지만은 1대1로 대화 나눈 분 별로 없습니다. 대신방 때 가정의 이야기 나눈 것 1대1로 만나신 분들이 몇 분 안 되거든요. 10년 넘었지만 1대1 교육하신 분은 그래도 16주간 하신 분 한두 번 혹 계시는 거 외에는요. 저도 여러분의 그 깊은 속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제 깊은 속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서로 아는 척 하는 게 문제라고요. 아는 척 하니까 대화가 안 되고 대화 안 하면서도 안다고 넘겨지죠.
싶으니까 오해와 편견이 그렇게 많고, 그래서 늦게나마 저는 이제 철이 좀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60, 70이요 80이 돼도 이제부터라도 가족들 처음 알아가듯 이런 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함으로 대화하면은 80%는 다 해결됩니다. 나머지 해결되지 않는 20%는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은 다 있으니까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다고 겁먹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나부터 아주 진실하게 정말 솔직하게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마음만 여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